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있는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전교인 우리 은혜와 자유 2박 3일 사역에 정말 귀한 영적인 준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특별히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 주제 말씀 은혜와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됐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나는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됐지만 나는 이 주인 밑에서 그냥 끝까지 노예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실제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자유를 주셨는데 아직도 내가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 은혜와 자유 같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육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미국에서 은혜와 자유 사역할 때 한 분은 어떤 그 자매님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수년 동안 악성 변비가 있었대요. 근데 이 변비도 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걸 믿고 맡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는 감동이 들더래요. 뭐가 지지는 감동을 들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악성 변비가 깨끗이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못 고치시는 병이 없구나. 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막 치질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아요. 여기저기서 치하고 다 치료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막 혈압, 당뇨, 또 암 환자들까지 각색 질병과 영적인 문제들이, 또 내적인 문제들이, 상처와 쓴뿌리들이 다 치료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은혜와 자유를, 은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많은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졸업식 강의가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비전에 대한 말씀을 딱 나눴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 한 사람만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생산되는 은혜. 그래서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이 생육하다는 말은 원어의 뜻이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재생산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그대로 다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생산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핵심적인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도 임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이미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는 어느 날 제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성령을 받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은혜를 받고, 저와 함께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관계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동일한 복을 받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복의 근원이 됐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재생산할 수 있는 복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거.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믿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정말 열방에 나가서 이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재생산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오전에 우리 자카르타 우리 사랑의 불꽃과 우리 프랑스 사랑의 불꽃 팀 멤버들이 오전에 팀 멤버 모임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과 함께 저 인천에 모스크바 신학교 분교가 세워져 가지고 그 일기 신학교 졸업식을 이제 인도하러 갔다 왔습니다. 야, 거기 갔더니 이 모스크바 신학교 그 학생들이 졸업식을 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그런 뜻이다. 흩어져 있는 자들, 이 유대인들을 흩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고려인들, 우리 한민족을 흩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세계 선교의 그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러시아에 우리 고려인들을 다 보내서, 그래서 지금 고려인 2세, 3세, 4세, 5세가 그들이 다시 우리 한국으로 근로자로 이렇게 와서 인천과 안산과 여러 경남 창원과 이런 지역들의 이 근로자들이 와서 수많은 그 러시아 고려인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중에서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이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모스크바 소련에 있는 그 구소련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 신학교 그 분교를 세운 거예요. 이번에 가봤더니 그 인천에 말이죠, 그 고려인 러시아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500명 되는 교회가 있어. 500명. 어제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과 함께 가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축사를 하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얼마나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선교하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고려인 러시아인들까지 다 재생산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로컬 교회, 지역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재생산하는 이 선교의 제자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일평생 열매 맺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거룩한 일에 쓰임 받고 있는데, 받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고 정말 나 한 사람 신앙생활하기도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것은 내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예수를 믿고 영혼이 살아나서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묻고 있는 현재의 나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1장 44절 봉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가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 죽은 자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여러분 손과 발을 배로 다 묶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온 거야. 그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는데도 아직도 내가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일전에도 간증드렸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제가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위하고 간이 안 좋아서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49세 때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 병이 저에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위하고 간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진짜 제가 병원에 제가 20대 중반에 가봤더니 이렇게 살다가 반드시 저는 40대 때 죽는다 그랬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집회 때 제가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지금 50대를 넘어갔는데 아직도 건강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저처럼 아직도 묶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해결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전교인 은혜와 자유 2박 3일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영혼 육의 전인 치유를 받고 그리고 비전 받아서 쓰임 받길 원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한번 내 자신을 나의 영적으로 돌아볼 그런 문제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은혜와 자유 2박 3일에 가면 여러분이 자세하게 성령님의 조명 아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묶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습관적인 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나에게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이제 불순종하는 죄, 이런 죄들, 끊임없이 미디어에 묶여 있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이런 죄들이 예수 믿기 전부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원죄, 자범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옥 가는 죄, 죄인으로 내가 태어난 것. 이 죄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예수의 보혈로만 피 흘리심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그 죄가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예수 믿으면 다 도말돼 버려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원죄는 예수 믿으면 도말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게 자범죄입니다. 우리는 sinful nature,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자범죄예요. 이 자범죄는 우리가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어느 날부터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떠나가 버리는 거야.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미꾸라지 두부 요리 여러분 예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미꾸라지 두부 요리를 팔팔 끓는 물에 두부하고 미꾸라지를 넣으면 요리가 엉망이 된답니다. 그래서 찬물일 때부터 미꾸라지하고 두부를 같이 물에 끓이면 이 물이 어느 순간에 뜨뜻해지면 미꾸라지가 뜨뜻하다 그러고 다닙니다. 그러다 이 물이 막 끓기 시작하면 이 미꾸라지가 두부 속으로 싹 들어간답니다. 알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질서 있게 다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잘 끓이면 맛있는 두부 미꾸라지 요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요리하는 거예요. 저를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끊지 못하면 이렇게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한번 죄를 지니까 아들이 죽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잖아요. 저는 한번 미국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인 용서는 해주지만 리커버리 프로세스, 회복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면,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회개하니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형통하게 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은혜와 자유를 통해서, 여러분 보통 때는 이 죄가 잘 안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2박 3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준비할 때 성령님이 딱 조명해 주니까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이런 죄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나를 조명해 주면서 그걸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은혜와 자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부터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죄와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교회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자유를 통해서 성령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니까 야, 이제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모든 어둠의 습관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습관들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심하다면 쓴뿌리가 돼요. 이 성경에 쓴뿌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 여러분 이 상처나 쓴뿌리는 정의가 됩니다. 나의 온몸을 더럽히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관계된 사람들에게 상처가 많은 부모, 상처가 많은 쓴뿌리가 있는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함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은혜와 자유에서 가르칩니다. 이 상처와 쓴뿌리를 대물림하지 맙시다. 여러분 부모님이 화를 내면요 자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느 남자 집사님이 이 쓴뿌리가 있으니까 금식을 해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돼. 막 금식할 때마다 배고프니까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빠가 화를 내면요 애들이 그래, 아빠 또 금식해? 그런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을 해도 이 상처나 쓴뿌리가 잘 해결이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는요 정말 성령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2박 3일 동안 상처와 이 쓴뿌리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또 분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노입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 분노와 대면을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 이번에 분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희노애락, 이 분은 인간의 기본 감정이에요. 누구나 기쁘고 슬퍼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나고, 이건 다 인간의 기본. 그러나 그 분노를 품고 분노를 표출할, 그럴 때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분을 탁 냈는데 하루 종일 기분 나빠. 아니 그 기분 나쁜 게 계속돼. 그러면 벌써 이 말씀대로 마귀가 틈을 타고, 야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우리 사람들이 참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다 이 분노가 있어. 저는 이 은혜와 자유하면서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도전받았어요. 이 장로님은 제가 참 존경했던 장로님.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어떤 건 화가 안 내는데, 근데 자기는 자기가 운전하는데 차만 자기 앞에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들면 그게 화가 낸대. 분노가 확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신이 이 분노 내는 걸 회개하고 이번에 은혜 받았. 모든 분들이 은혜 받았. 왜냐하면 야 저렇게 존경할 만한 장로님에게도 저렇게 분노가 있구나. 또 어떤 신학생은 자기 앞에 분노에 대한 간증, 자기 앞에 차가 딱 끼어드니까 그 차를 끝까지 1시간 이상 쫓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승리했냐 봤더니 그 차를 똑같이 자기랑 똑같이 싹 끼어들고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분노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그렇게 회개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거는 화를 내지 않지만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는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분노들이 다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용서하지 못하는 말. 이 용서가 얼마나 이 치유 사역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3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예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1만 달란트라는 액수는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탕감해 줬더니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100데나리온은 그 당시 그 1달란트의 60만 분의 1, 60만 분의 1,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일을 했을 때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감옥에 가두고 옥졸들에게, 이 옥졸은 고문을 담당하는 관리.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갇혀서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어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멍에를 메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암이 올 수도 있고, 저는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을 때 좀 도전을 받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회 가서 기도하는데 신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오른쪽 이 볼이 마비가 됐어요. 풍에 들려서, 풍에. 그래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물어봤어요. 성령님이 감동, 혹시 누구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풍이 왔어요. 여러분, 진짜 용서 안 하면요,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그래가지고 사랑은 못해도 용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주님, 그분을 용서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딱 안수를 하는데 그 앞에서 이 풍이 싹 사라지더래요. 네. 그걸 보고 이 목사님이 도전을 받았어요. 야, 진짜 용서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 저 누구 용서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다. 저도 그 간증을 듣고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단에 서지 않고 꼭 예배드리기 전에 용서하고 전도하기 전에 용서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용서와 상처와 쓴뿌리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리덤에서 우리 은혜와 자유감을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원죄가 도말됩니다. 죄를 회개하면 모든 자범죄가 해결됩니다. 용서하면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도말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만큼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박 3일 사역하면서 용서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악의 영과 귀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 그 예로 마가복음 1장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저는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분을 전도할 때 그 집에 있는 어둠의 그 영에 사로잡혀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 성경 말씀 경련을 일으키면서 떠나. 제가 한 분 한의사를 전도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영적인 세계를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아무리 침을 놓고 그렇게 약을 지어줘도 안 낫는 병이 있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는 걸 깨닫고, 목사님, 제가 그분을 전도할 때 목사님 같이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환자를 사귀어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한의원에 찾아가서 그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데 그 자리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경에 있는 일어난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은혜와 자유 가면 우리 평신도 우리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심지어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까지 우리는 그룹별로, 가정교회별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질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다 같이 보자. 시작.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걸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은혜와 자유 이 사역을 10몇 년 전에 시작했을 때 첫 일기는 우리 주의 종들이 사역을 했어요. 주의 종들이 와서 다 은혜와 자유를 참여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2박 3일 끝나고 와서 간증을 하는데, 요즘 우리가 간증을 그룹별로 합니다.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네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는데, 이분이 자기는 목회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목사님 원인을 모르겠다. 그래서 이분이 2박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 치유에 대한 말씀을 자기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이걸 믿어보자. 왜 지금까지 내가 주의 종인데도 믿지 않았는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딱 믿고, 하나님, 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가 걷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시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깨끗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이 말씀을 믿을 때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독입니다. 저는 이 중독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많이 찾아보는데, 그 예로 잠언 23장 30절부터 35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술에 잠긴 자가 있고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주를 찾겠다. 우리 하나님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중독에 대한 증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30절 보세요. 술에 잠긴 자. 어떤 분은 그냥 술을 교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잠겨버려요. 또 혼합한 술을, 요즘 얼마나 여러분 술을 합칩니까? 막 소맥 그래가지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죠. 내가 스스로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죠. 얼마나. 그래서 비정상적인 습관, 비정상적인 이런 행동, 현상,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마약을 찾고, 다시 담배를 찾고, 다시 미디어를 찾고, 게임기를 찾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중독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술 중독에 걸렸어요. 그 하나님, 정말 제 이 술 중독을 고쳐. 정말 이 자매님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다음부터 회식 자리에만 가면 자기 선임자 부장님이 술을 따라주면 그때부터 술만 보면 오버히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엑 해가지고 다 오버히트를. 그래가지고 그냥 술판을 다 그냥 망친. 넌 이제 앞으로 오지 마라, 술판. 그때부터 술을 안 마시게 되는 은혜를 보여주죠. 어느 집사님이 은혜와 자유 같은 데 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뭐가 쑥 나가더래. 술 없이 못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술을 찾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술 중독이었던 분들이 예수 믿고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앞자리에도 한 2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장로님 간증했잖아요. 다 그냥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장로님들 되셔가지고 이렇게 쓰임 받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저 장로님도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어떤 분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폈어.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께 딱 맡기니까 어느 날부터 담배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이번 정말 우리 2박 3일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늘 인터넷에 사로잡혔어. 늘 동영상을 보고 늘 그냥 인터넷에 다 묶여서 살았는데 우리 은혜와 자유를 딱 마친 다음부터 동영상을 보려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보고 계신 것.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자기가 그동안 막 이 미디어로 계속 영화를 보는데 어떤 은혜가 있으면 자기가 보려고 하면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보자고 그러거든요. 그거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너무 두려우니까. 드라마를 보려고 했는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미 자유를 2000년 전에 주셨는데 절대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번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 재생산, 정말 어떤 사람은 보면 신앙생활할 때 이미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저는 참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절대 나의 시간과 열정을 그냥 놔두지 않고 정말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 삼고 그 일에 나는 쓰임 받으리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완전한 자유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3장 16절.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있었던 안진뱅이가 완전히 낫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도 성취될 걸 믿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을 완전히 낫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참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을, 아무리 36년 된 병이 있어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런 2000년 전에 복음서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또 예수를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안진뱅이 같이 완전히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도록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성취돼? 기도하는 자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내려와셨어요. 그때 간질 들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아니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기도에 이런 유가, 영적인 문제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전에도 여러분 제자들은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의 양과 질입니다.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쌓인 사람에게 이런 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 때 이번에도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요, 이번 지난 주일 월화 제가 우리 국제총회 한국노회 이제 우리 노회원들이 저를 노회장으로 뽑아서 제가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제주도에서 노회라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노회가 하나님 성장시켜 주셔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처음에 몇 교회 안 됐는데 이번에 43개 교회가 됐어요. 우리 노회가 우리 선교사 훈련원 이런 단체들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노회원들이 막 사모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저 원주 문막 드림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지난번 국제총회 미주노회 강사님이었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은혜 받았다 해서 저희가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참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얼마나 큰 도전을 줬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 원주에서 한 1000명 넘는 성전을 짓는데 그 작업하는 분이 그 불씨를 하나 남겼는데 그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성전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방차가 수십 대가 왔는데도 그냥 그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 한숨에 재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고 빚을 한 20억 이상을 졌대. 그때 그 당시에 8년 전이죠. 8년 전에 빚을 20억을 지고 온 교회가 완전히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급성 당뇨가 왔대요. 이 급성 당뇨가 오니까 이 치매가 일어나더래요. 치매가. 그래서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인 것도 모르고 부목사님이 목사님 내일 본문이 뭐예요? 나도 몰라요. 막 이러고 치매 걸린 거야. 그래서 그 사모님이 또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 그리고 그 자식도 아파가지고 좌절해가지고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정말 온 교회가 완전히 이게 다운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금식을 결단하고 이제 집에서 금식을 했답니다. 막 금식을 하는데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급성 당뇨가 금식하면요 죽는데요. 잘못하면 급성 당뇨가 굶으면은 그래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강제로 금식을 중단시켰대. 그리고 막 강제로 죽을 떠먹였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가 금식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 기도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참 눈물 나는 게 교육부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막 금식하고 온 교회가 자기들이 당회원들이 당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살립시다. 우리 사모님 살립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당회원들이 해가지고 전 교회가 새벽기도 하고 막 1차, 2차, 3차, 4차 40일 금식기도 전 교회 릴레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20억의 빚을 졌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다고. 평창에서. 그래가지고 세상에 성전은 다 불탔는데 거기 땅이 5,000평이 있었대요. 5,000평인데 그거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세상에 평창에서 올림픽 한다고 그 원주에 있는 그 시골까지 땅값이 다 올라가지고 그 5,000평이 무려 100억이 됐답니다. 100억이 돼가지고 20억 다 해결하고 한 방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한 방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급성 당뇨가 치료받고 다 해결받고, 사모님 치료받고, 할렐루야, 다 해결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통해서 자유를 얻고 전 세계에 있는,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목회자 쌤이나 강사로 정말 목회자들을 재생산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와 자유를 하기 전에 해마다 그 전에 한 일주일, 2주일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한번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온 교회가 자유를 누리고 비전 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